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마지막 절 18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지금 이제 읽어드린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분정하신 기업, 하나님께서 분정하신 기업,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나눠주신 기업,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주하던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짐승과 노비들이 많았습니다. 거부가 된 그들에게는 그 땅에서 함께 거하기가 좁았으며 또한 그 땅에는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프리스 사람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제 양과 짐승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좋은 곳에서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정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 8절과 9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의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우선권을 허락받은 롯은 그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떠나 그 지역의 모든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는데 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습니다. 13절에 이 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 롯은 이와 같이 그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먼저 선택하여 이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따라다녔던 삼촌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롯은 자신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으며 가나안 땅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제 삼촌 아브라함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롯은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난 것입니다. 이 본문은 롯이 마치 기득권이 있는 것처럼 그 좋아 보이는 지역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4절 전반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분정하신 시기가 언제인가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즉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올라온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롯이 서로 떠난 다음에 이제 이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분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서 당연히 돌봐줘야 할 사람이요 믿음의 동역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의 중요한 분리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자 참 안타까웠겠죠.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을 마치
이제 자기가 당연히 떠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생각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4번의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은 세상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롯과 헤어진 것은 세상과 타협에서의 분리를 이룬 것입니다. 이 셋째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내보낸 사건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예, 거기 보면 혼과 영의 분리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은 창세기 22장에 있죠. 예, 하나님의 선물들과의 분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상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롯과의 분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애굽에서 올라온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을 여기에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눈을 들어 라는 말씀은요, 롯이 우선적인 선택권을 이임받았을 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지역라는 이 10절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육신의 욕망을 갖고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결국은 롯은 육신의 욕망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에 보기 좋은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제 구입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유심히 보는 것이나 혹은 어떤 물건을 어떻게 하면 훔쳐갈까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나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물건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인계하기 위해서 혹은 팔기 위해서 그 물건을 살피고 있는 것이나 이런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볼 때도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이것이 이 보는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참 많이 읽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경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혹은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상식을 이제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든가 혹은 또 어떤 학위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한다든가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다든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든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모세에게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비스가산 꼭대기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요. 이제 그곳에서 저 가나안 땅 모두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세는 비록 야곱의 땅,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약속의 땅 기업의 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믿음의 눈은 아직은 갖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소유하며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그것을 보는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시하신 것을 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향해 눈을 들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예,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소유하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이와 같은 눈을 가져야 된다. 이런 사실입니다.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분정하신 땅이 어떤 것인가, 여기 14절 후반절과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지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지시하신 것은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보다도 또한 소알 평지보다도 더구나 소돔과 고모라의 들보다도 짐승들을 치기에는 더 열악한 이와 같은 조건의 땅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롯이 좋은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요 좋은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은 눈으로 보기에는 롯이 선택했던 그 땅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은, 더 조건이 좋지 않은 이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5절 말씀을 보면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적절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거나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아주 좋게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꿈을 이룰 만한 이와 같은 실과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이 많은데 왜 택하신 자들에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복음과 진리 가운데 있는데 이 복음도 진리도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며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면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성경적인 복음을 전할 텐데 이와 같은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항상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배경,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배경에 대해서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우월성, 이스라엘의 어떤 가능성,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훨씬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더욱 위대하고 값진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롯에게 여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우선권을 양보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 합당한 것을 자신에게 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당장 눈앞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영적인 눈으로 더 높은 것, 더 멀리 있는 것을 보았으며 당장 보기에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이 결코 참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저 요단 저들이 참 좋은데 롯에게 우선권을 줬을 때 롯이 그쪽을 선택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조마조마 하면서 롯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롯이 제발 그쪽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이 조마조마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롯에게 모험적으로 롯아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롯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듯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낌없이 부담 없이 롯에게 롯아 너와 나는 서로 친족이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분리하자. 우리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갖겠다. 이렇게 제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기 14절 후반절과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자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낙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자주 삼가함으로 다른 말로 하면요. 아브라함에게 딱 한 번만 약속하셔도 그 약속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롯과 분리한 이후에 또다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시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또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반복해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확인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눈을 들어 또 다시 바라보아야 할 믿음과 그것을 소망 가운데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4절 후반부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개역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동쪽과 서쪽과 그리고 남쪽과 북쪽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너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으로부터를 의미합니다. 또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때 한 사람도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와 같은 성도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 그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대신 저희들을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값이 큽니까? 세상에 어떤 물질로 그 값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저희들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저희들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록 저희들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그 목적을 아주 음미하고 되새김하고 그리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할 때 먼저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맡겨진 직분이나 위치가 대수롭지 않게 보이더라도 바로 거기서부터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한다면 자신은 더 크고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도 나는 내가 구원받은 지 혹은 내 나이가 어쩐데 내가 지금도 그걸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이 비록 예배당 이곳저곳에 떨어져 있는 휴지 조각을 줍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빗자루를 들고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눈에 보이고 나의 관심을 가지는 일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사역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너 있는 곳에서 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지금 이 순간과 자신 있는 그곳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 그것은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하고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과 자신이 있는 그곳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면 더 중요한 것일지라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너 있는 곳에서 그곳만 바라보거나 이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만 바라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어느 한쪽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너 손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땅을 분정해서 주시는데 아브라함아 동쪽을 봐라. 이 동쪽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니면 서쪽 땅을 봐라. 서쪽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 바로 그곳을 너에게 주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예, 그 스케일은 엄청나게 차이가 크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영국은 물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증가했습니다. 개혁자 루터와 칼뱅과 주인글리는 로마 카톨릭 세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발견을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을 보았으며 스터드라는 이와 같은 선교사는 아프리카를 보았고 윌리엄 켈리는 인도를 보았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조직하여 오지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스터드는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라는 포스터를 보고 아프리카로 달려갔습니다. 또한 윌리엄 켈리는 인도의 아버지라는 이와 같은 이름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소련은 이 알래스카를 쓸모없는 얼어붙은 황무지 땅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죠. 알래스카 보면은 항상 뭐 눈만 잔뜩 있다든가 뭐 그렇죠. 온통 다 눈만 보이죠. 저는 옛날에 알래스카 하면은 눈만 있고 사람은 살지 못한 곳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도 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알래스카도 집도 많고 들도 있고 농사도 지는 데가 있어요. 물론 겨울에는 꽁꽁 얼어붙어서 굉장히 춥습니다. 예, 그런데 1867년 미국의 제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은 알래스카를 보물창고로 보았습니다. 이 러시아는 그러니까 구소련은 알래스카 눈만 잔뜩 쌓여있고 불모지 땅 아무래도 쓸모없는 땅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미국의 이 존슨이라는 이와 같은 대통령은 알래스카를 보물창고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미국은 이 본토의 5분의 1이 넘는 알래스카를 단 720만 불에 사들였습니다. 7,200만 불도 아니고 7억 2천만 불도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72억 불? 720억 불? 그래도 안 팔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멀리 1867년이니까 100여 년 전이죠. 그때 720불에 그것을 알래스카를 사들였습니다. 알래스카에는 무궁무진한 석유와 보물들이 가득히 파묻혀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받았습니다. 그 땅은 황무지 같았으며 목축업을 하기에 아브라함은 목축업이 유목민이죠. 목축업을 하기에 부적절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정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당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
주어지는 영원한 약속이 그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으로 보기에 좋았던 것을 선택함으로 아브라함을 떠난 롯에게는 하나님께서 롯 자신에게나 그 후손에게 어떤 약속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롯아 그쪽을 선택했느냐? 내가 그쪽에서 내가 큰 부자가 되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 영원한 약속을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보이는 땅을 주리니, 이제 가운데를 이제 빼면요. 보이는 땅을 주리니, 이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이는 것 또한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하며 또한 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분정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후손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2장 7절에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 본문에서도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에서 이 사라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줄 때가 86세였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느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75세에서 86세 그 사이였어요. 정확하게 뭐 80세라든가 뭐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75세에서 86세 사이인데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었어요. 그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아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땅에 티끌을 사람이 셀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지요. 그러듯이 내 자손을 그 누구도 셀 수 없도록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땅의 티끌이라는 말을요, 땅의 티끌이라는 말이 여기 16절에 두 번이나 나타납니다. 이것을 두 번이나 사용하여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되 땅의 티끌과 같이 셀 수 없이 후손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늘의 묵별과 같이 하시겠다고 그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또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림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바닷가의 모래를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크게 번성할 것인가를 예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신 이와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가나안 땅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할 후손도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도 약속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것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예,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분정하신 기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이리저리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후반부터 15절 전반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으로 주시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약속하신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라는 말씀은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라보라 이것은 단지 보는 것에 불과하다면 다녀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서 체험해보라 경험을 해보라 직접 내가 경험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만 등기상으로만 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땅에 직접 가서 보고 이것이 내 땅이구나. 이것이 내 땅이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실감이 나죠. 내 땅이 이렇게 이거 대단하구나. 이 땅이 내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실감을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보는 것에 불과하다면은 다녀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 체험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에서 직접 다녀보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더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11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발바닥으로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약속은 믿음으로 우리의 소유가 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에게 행동을 통한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해서 다 저희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저희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체험적으로 그 신앙이 저희들에게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여기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에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직후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자 즉시 행동에 옮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녀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다녀봤어요.
예, 그러다가 헤브론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 정착을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베델 남쪽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여 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성읍으로 원래 명칭은 창세기 23장 2절에 보면 기럇 아르바라는 곳입니다. 기럇 아르바. 이곳을 헤브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윗이 유다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이 헤브론에서 다스렸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왕도로 옮겨서요 터전을 잡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정해 주신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나 이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며 더구나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구나. 예,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주신 정하신 땅이구나. 예, 이렇게 아브라함은 확인을 하면서 또 확증하면서 그 땅에 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이제 만족하게 여긴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사실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런 말씀들이 있죠. 예.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여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족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오늘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아니면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나 비록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 롯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어떤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롯이 에덴 동산과 같은 요단 온들과 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들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내려갔지만 롯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 또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삼촌 아브라함 그동안 참 고마웠어요. 참 눈물겹습니다. 그동안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눈으로 보기에는 롯이 선택한 땅과는 비록 좀 더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만족할 줄 알고, 이런 자세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